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밤 깊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성령 세례 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그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저들이 물세례까지는 받지만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듣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령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더불어 끊임없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와 같이 따라서 하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중요한 것은 입으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실히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 몇 번 출석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한 것을 가지고 그걸 믿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고,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자동으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마음으로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나오는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도록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은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실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후 좌우 그 이면까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르쳐 주셔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하시나?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는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말하지만은 예수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분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예, 이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떤 이에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물게 되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했는데 예수님한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돌이켜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죄사함을 받은 자요 그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만약에 죄를 회개해야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는데,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나열해서 고백을 해야 죄사함 받는다고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 할 때 바로 그게 죄라는 거죠. 뭐 십계명을 어기고 모세오경 그 모든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회개는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사함 받았다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물세례를 받게 하고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준비된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 받기를 그가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타고 내려오시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전할 때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복음을 타고 내리게 돼 있죠.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아버리는데, 사울은 이미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이미 복음으로 마음이, 그 바위덩이 같은 마음이 금이 간 상태입니다.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헛소리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주의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이 쓴 책에선 책을 읽어주는 것 정도로, 그 책을 소개하는 정도로, 책을 쉽게 설명해 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고 받아들인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을 타고 내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다니는 두꺼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얻는가? 예수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영생을 주는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우리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내가 믿었다는 거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네가 갖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사실이야, 진실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혹시나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 그 봉투에 있는 돈이 빠져나올까 싶어서 우리가 그 봉투를 이렇게 말하자면 접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는 누구신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둘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는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이
아비로서 인간이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악하지만은 아비로서 자식한테 생선 달라고 그럴 때 뭐 전갈을 주든지 뱀을 주든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우리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구하는가. 믿고 구하지 어떻게 구하는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구하고 성령 주십시오. 내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주셨나 하고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나한테 성령을 주셨나 하고 나를 돌아보고 아직 성령을 안 주셨으면 다시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얘기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구하고 예를 들면 급하게 우리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왔나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했는데 답이 안 왔으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물음표라도 찍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답이 오죠. 문을 두드리듯이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한 다음에 주셨는가 확인하고 안 주셨으면 다시 구하는 거죠.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얼마 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500여 문도를 놓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지 열흘 만에 그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예. 정말 몰입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치 탄원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은 혼자 있다가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조그만 시골교회 어렸을 때 다니던 시골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 얘기는 복음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중보기도했다는 거죠. 저들이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함을 알고 저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저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오늘날도 똑같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금요 철야니 금요 기도회 혹은 수요 기도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성령은 받았지만 나는 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다. 성령 충만을 삼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한민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원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 앉으세요 해가지고 안수해 줬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연약한 자가 성령 충만함 받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안수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권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아직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은 들었지만은 그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모인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호련히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바람과는 틀립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분명히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었던 것은 아니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저희에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1년 후에 제가 방언을 경험을 했지만은 성령 세례와 동일하게 방언이 취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방언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이 지나갈 때 우리의 육안으로는 바람을 확인할 수 없지만은 바람을 감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람을 감지하듯이 성령도 바람과 같은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것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감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성령 주신 게 맞습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게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무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들도 뭔가 감지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관객들이 예를 들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사울이 성령 받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감지했듯이 제3자로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감지한 것뿐이지 본인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임한다는 거.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가져다 주셨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응? 내가 뭐 누구의 기도하면 뭐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그런 권능, 물론 그것도 권능이지만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이 있죠. 아, 예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구나 이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죠. 이 엄청난 확신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지. 그 강팍한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신,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확실히 믿게 하려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즉시 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잡혀가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와 같이 참으로 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겁많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어찌할 수 없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했다. 이렇게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못 해봤다면 성령 안 받은 거죠.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흙 덩이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그 죄가 유전돼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치 육체 덩이에 불과한 흙 덩이에 불과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한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분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나오는 물은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 세례까지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거죠.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교회 안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 영적인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해요.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데 분별을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다 보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심을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 한 사람은 오히려 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사울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서 사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듯이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난 성령 따위는 싫어. 성령 받으면 광신자가 돼 하면서 성령을 거절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성령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경멸할 때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는가?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도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은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바퀴벌레 대하듯이 성령 받으면 광신자가 된다 하면서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녹화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뭐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면서 모독하듯이 여러분 성령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큼 환영받을 만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들은 같은 분이 아닙니까? 이와 반대로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도 성령 받고 났을 때 저의 첫 느낌은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여기 나오는 생수의 강은 행복의 강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 속에 행복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평생 동안 행복하죠. 슬픈 일이 다가와도 금방 그 강물에 그 슬픔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리고 외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연결됐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이 성령 받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저들이 성령 받았을 때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니 예수 믿으라고 교회로 이끌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복음으로 무장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실한 복음이 내게 갖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같은 실력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모해야 되고 만사 제쳐놓고 성령 받아야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현재 살아있지만 내일까지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작정하고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서 꼭 받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늦은 밤에 약간 졸립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은 감각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성령 세례인 줄로 아오니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여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한 것은 유튜브에 또 올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